할렐루야. 이 세상에 영화가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참 인기를 누릴 때입니다. 미국의 버몬트 시에서 이제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영화를 구경을 합니다. 카우보이들이 이제 생전 처음으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재미나는 광경이 막 펼치니까 모두가 다 숨을 죽이면서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긴장해서 보고 있을 때에 아주 아리따고 고운 이 백인 여자가 그 인디언들에게 납치당하는 그런 장면이 딱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가씨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는데 인디언 청년들이 막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땅땅땅 막 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놀래가지고 상영을 중단하고 다 불을 켜고 봤더니 앞에 스크린에 총자국이 6발이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카우보이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착각하고 총을 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다 이제 배꼽을 잡고 마구 웃어댔습니다. 카우보이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착각을 하니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스크린 값을 물어내야 되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착각은 바로 망하는 자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보증을 서지 마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 그 보증을 서두다가 집을 날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볼 때에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쓰다가 망하는 그런 회사들도 대단히 많고, 성적인 외모, 외적인 미모만 바라보고 결혼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각이에요. 신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가 착각을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다윗도 착각을 했어요. 다윗이 무슨 착각을 했습니까? 다윗이 젊었을 때는 착각을 안 했어요. 젊었을 때는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왜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다. 골리앗은 장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한 나라 제국의 왕이고 군사를 세보니까 130만 명이나 됐어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130만 명의 군사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든든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굉장한 교만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한 나라의 왕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서도 쭉 보면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현재의 군인보다도 100배나 더 많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걸 자꾸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렇게 충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재촉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세보니까 130만 명이나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군대의 숫자를 믿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군대의 숫자를 줄여주마.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시는 겁니다. 재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다윗이 아마 아차 했을 겁니다. 이야, 이거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아마 철렁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 쪽에 사람을 죽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야, 이제 잠깐만 기다려라. 이제 내 손을 잠깐만 거두어라. 그리고 잠시 계셨어요. 이것은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나오나? 7만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나오나?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나?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는 쉼표,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쉼표를 잠시 찍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세워 두셨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말씀하기 싫어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제단을 쌓으소서 말씀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재앙이 그친다는 겁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이 3일에 7만 명이 죽었으면 2달이면 140만 명이 죽어요. 그럼 군사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모자라는 편이 안 되겠습니까? 2달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경제가 세계적으로 다 어려워졌어요. 이때 사람들은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될 거예요. 다윗이 이런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7만 명 죽었으니까 130만 명에서 아직까지 123만 명 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마음을 더 교만하게 만들었다면 2달 안에 완전히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 나라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죽은 7만 명은 전부 다 군대의 장수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수들, 그렇게 믿었던 장수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고온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그건 무슨 말씀인가? 첫째는 인생은 바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130만의 군사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얼마든지 제압하고 그리고 이 큰 제국을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전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군대의 숫자가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은 군대의 숫자만 많으면 얼마든지 전 세계에서 큰 제국을 만들 수 있다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오히려 군대의 숫자를 더 줄이게 되고 다 이렇게 데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그 아버지의 배다른 자식들 70명이 있어요. 그 70명을 한 자리에서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입니다. 건달들이나 이 껄렁패, 이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그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왜 죽여요? 그래야 뭐예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영원토록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해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3년이 채 안 돼가지고 길을 가는데 성 위에서 어떤 여인이 몇 짝 윗돌 하나를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가서 크게 이제 회개합니다. 창피한 모양이죠. 자기의 그 칼을 든 그 경호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나라의 왕인데 여자의 손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너는 빨리 내 칼을 빼가지고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찔러서 죽였어요. 이 아비멜렉은 2번 죽었습니다. 그래서 맷돌에 1번 맞아 죽고 자기 칼에 맞아서 죽고 자기 계획이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렸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면 자기는 영원토록 1000년 만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편안하게 잘 살 거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3년이 안 돼서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짜놔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놔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보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걸음을 걷는다 해서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과연 올 수가 있었겠는가? 내가 딱 지나고 났는데 그냥 건물이 팍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예? 잠시만 거기 있었더라도 나는 깔려 죽었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 사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싹 지나갔는데 그 뒤에 차가 그냥 완전히 뒤에 차가 박아가지고 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원 한 분께서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유학을 시키고 이제 유학을 다 마치고 5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이제 모든 공부를 다 끝마쳤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스웨덴 최고급 승용차를 하나 사줬습니다. 선물로.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 승승장구할 거다. 앞으로 네 앞날은 이제 창창하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다 생각을 하면서 최고로 안전한 차 스웨덴 승용차를 샀습니다. 이 스웨덴 승용차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100명의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 유럽 전체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 5분 대기조가 막 몇 시간 내로 달려가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서 그 승객의 가장 안전한 그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했던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타고 시승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날 죽어버렸어요. 네? 내 맘대로 됩니까 인생이? 절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안전한 차, 그렇게 좋은 차를 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그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예?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인생은 재단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런 재앙이 있을 때 가시 뭐라고 말합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소서.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느냐? 재단을 쌓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누가 살 수 있느냐? 물론 인간이 노력하면 뭐 쬐끔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소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고 교만함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뭐 과학이 발달되고 하니까 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대단히 교만했어요. 오로지 그냥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물질이 전능하다. 그래서 물질만 그냥 쌓아 모으려고 각 나라의 거를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전염병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병이 찾아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그 재앙이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있으면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나오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당하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겸비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근데 교만하게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못 모이게 하고, 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대로 이게 다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여부스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스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받으신 제사를 받으신 그 기억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부스의 이 타작마당, 이것은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여부스의 타작마당은 바로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을 개간해가지고 이제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모리아 땅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땅, 거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을 하십니까? 정말 그 뜨거운 예배를 그 모리아 땅에서 받으셨어요. 그 땅,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 거기에서 다시 그 다윗의 그 뜨거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1000년간의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기간은 1000년 동안의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하시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장소, 거기에서 다윗 너도 뜨거운 예배를 드려라. 그 이후에 그 장소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를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이 뜨거운 예배 드리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뜨거운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찾으신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구속시켜 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도 마찬가지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광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8장 1절, 9장 1절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왜 그들을 이끌어내느냐? 예배 드리려고 이끌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예, 우리 그 뒤에 저 공무원들 오셨는데, 저 다 보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출석부 보여주시고, 소독제 다 보여주세요. 마스크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자녀 교육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그저 결혼 잘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사는 제1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전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 예?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누려본 그런 사람이 말하기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그 귀한 딸, 그가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할례를 받게 하고, 이제 움직이기 힘들 때 제3일째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실을 한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동네 그 모든 고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이 저주의 대상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막 두려워합니다. 그 모든 고을 사람들은 그 야곱의 집을 막 쓸어버리려고 막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온 사람이, 이사 온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의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집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참 이 동네에서 이렇게 참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바단 아람에 갈 때 그 베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 가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의복도 바꾸고 회개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은 이제 그것을 잊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재산이 불어나는 것 때문에 예배에 게을렀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모든 식구들로 하여금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가 다운되니까 모든 것이 다운됩니다. 도덕도 다운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더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짧은 치마 입으니까 거기 디나도 짧은 치마 입고 가다 강간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귀걸이나 뭐 옷걸이 뭐 별것 목걸이 별것을 다 하니까 똑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그런 짓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의복을 바꾸라. 왜 의복을 바꾸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바꾸고 이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의복을 바꾸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그 당시에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옷 입는 것조차도, 머리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뭔가 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 구별됐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내서 모인 장소,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별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몸을 정결케 하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옷도 다 갈아입어라, 정결한 옷으로 다 갈아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때 아마 아들들은 반대했을 겁니다. 아버지 안 돼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저렇게 분노에 차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면 다 칼 맞아 죽어요. 안 돼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야곱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요, 가족들과 상의할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회의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회의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회의를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지만, 그러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거는 가족 회의를 할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아 다 모여봐라. 오늘 주일인데 우리 교회 갈까 말까? 민주주의니까 뭐 다수결로 하자. 이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명령은 다수결로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의 신앙의 가장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이 명령을 해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했으면 가야지. 아무리 자녀들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자녀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주일날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매주 공무원들이 찾아오는구만요. 괜찮아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그 아들들은 칼을 맞을까봐 두려워했는데,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면 많은 반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지금 이 다윗 왕을 보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올라갔어요. 그 말에 바로 순종합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바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 아리우나가 깜짝 놀랍니다. 그의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왕께서 이 누추한 곳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아리우나는 그 말을 바로 알아듣고 예, 드리십시오. 여기 소도 있고 또 나무가 필요하다면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다면 이 소의 기구들이 다 있으니까 이것 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24절 보면 왕이 아리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갑철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을 아예 다윗이 사버렸어요. 그 소 제물을 다 사버렸어요. 아주 고가의 비싼 값을 주고 은 50세겔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사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짜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 그러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는데 절대로 마시면 안 돼요. 죽습니다. 아무리 공짜라도 죽는 거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원하는 사람은 이리로 모이세요.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리로 모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누구든지 다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다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면 돈을 내세요. 돈을 내세요. 다 돈을 거뒀어요. 다 돈을 거두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뭐 돈을 다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공짜가 없다.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을 성공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에 공헌하는 게 성공이에요. 성스러운 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공헌하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양과 소를 잡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몸을 드려야 되는데 몸을 드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재물을 대신 드려라.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물로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잘된 아들 4사람이 있습니다. 금난교회에 김홍도 목사님,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LA 뉴주의 교회 김건도 목사님, 이 4사람은 아들 4명인데 세계적인 목사님들입니다. 이 4교회를 합치면 그 교인들만 한 15만 명이 넘는 아주 굉장한, 다 4사람이 다 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됐느냐? 그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런 사상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텃밭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호박도 심고 뭐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랬어요. 그런데 호박이 딱 첫 열매가 열리면 이것은 하나님 거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딱 팻말을 써놓고 그거 딱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그리고 오이도 그러고 이제 모든 열매들 첫 열매는 무조건 교회로 가져가고 목사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4아들이 자라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술을 만들고 나면 그 찌꺼기, 술찌끼를 먹고 그러고 살았답니다. 아주 옛날이니까. 그래서 술찌끼를 먹고 학교 가고 술찌끼를 먹고 교회 가면 술 냄새가 나니까 너 술 먹었나?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술찌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돼지고기 3근을 사오셨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합니다. 이야, 돼지고기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 아니다. 목사님께 갖다 드릴 것이다. 아니, 목사님 왜요? 아, 오늘이 바로 목사님 생일이다. 아니, 목사님께서 이 돼지고기 3근씩이나 드시려고 우리도 좀 논아주면 안 돼요? 안 된다. 아주 그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주 그냥 목사님 생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술 찌꺼기를 먹고 있는데 목사님은 돼지고기를 3근씩이나 이렇게 먹다니 우리도 조금은 좀 나누어 주세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안 된다. 아주 너무 단호했어요. 그때 이 4아들은 마음속에 각오를 했답니다. 무슨 각오를 했느냐? 나도 목사가 되고 볼 기다. 나도 좌우지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저거 먹으려면 목사가 돼야 되겠다. 막 각오를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4사람이 다 훌륭한, 얼마나 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런 4사람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별이 돼서 이렇게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돼지고기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실컷 먹었겠죠. 네. 그 어머니께서 왜 자기 자녀에게 그 귀한 돼지고기를 안 먹이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 이것은 가장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자녀를 참 하나님께서 정말 만배로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된 그런 자들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25절 말씀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비로소 기도를 들었어요. 그전에는 안 들었죠. 왜? 죄를 졌으니까.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다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재앙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 좋은 복을 못 주신다고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를 범할 때 참다 정말 징계를 주시는 것이지 사실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야당 총재는 자기 라인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을 써가지고 좋은 자리 주고 싶고 여당 총재는 자기 라인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싶지만 그런 자리가 없어서 못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하시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라인에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은 자리 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경마장에 부정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등, 2등 하는 말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 미리 알려주는 그 사람은 돈을 미리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얻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련사가 어떻게 해서 1등 할 말, 2등 할 말을 알 수가 있었느냐? 1등 할 말이 이번 주는 까만 말이 1등 합니다. 그러면 까만 말이 1등 하고 그 다음 주는 흰 말이 1등 합니다. 그럼 흰 말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려주고 돈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었어요. 조련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번에는 흰 말이 이깁니다. 그러면 흰 말에게 좋은 먹이를 주고 검은 말에는 먹이를 대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흰 말이 이긴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검은 말이 이긴다. 그러면은 검은 말에게 좋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흰 말은 대충 줍니다. 그럼 검은 말이 반드시 이긴대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예? 영적인 말씀을 많이 먹고 충분히 먹으면 이 좋은 말씀을 많이 먹으면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요 욕심도 강해지고 그러면 악한 것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병도 안 걸려요. 잠언서 4장 22절에 병도 안 걸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오후 예배가 없어서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윗 왕은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갔지만 예배를 잘 드려서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가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를 잘 드리다가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영광도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그 여인도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현재 그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올바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는 이렇게 살지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틈타지 못합니다.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